3월 20일 토요일 사순절 새벽기도.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의 뜻을 행하기입니다.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31절 말씀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어지는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을 더욱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선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과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연적인 삶에 있어서는 사람이 성장함에 따라 그의 야망도 바뀝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목표만을 갖습니다. 그 목표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도록 에베소서 4장 13절 힘쓰는 것입니다. 선교사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결코 유용한 사람이 된다거나 이방인들의 마음을 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유용한 사람이 되고 이방인들의 마음을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선교의 목적은 오로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삶에 있어서 예루살렘은 십자가를 통해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절정에 이르는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곳까지 가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친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핍박을 받는다는 이유로 어떤 마을들을 급하게 지나가지 않으셨고, 환영을 받는다고 해서 어떤 마을에 오래 머물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감사나 배은망덕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주님의 뜻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마태복음 10장 24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날 것이며 이를 통해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두 사람은 감사를 표현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은혜를 배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가로막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누가복음 23장 33절.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은혜로 인해 영광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좌우명은 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라가 되어야 합니다. 네, 우리 FKCC 교우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8번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40일 동안 새벽 기도하게 되어 있는데 벌써 절반을 훌쩍 넘어서요. 이제 2주간 남았네요. 12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간은 이제 우리가 보내게 되고 그 다음 주간 마지막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보내게 되겠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이 사순절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고 또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주님의 뜻을 행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제목은 The Missionary's Goal 이렇게 되어 있네요.
missionaries goal.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 말씀이고요.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the missionaries goal 이런 말을 들으면서 선교사의 목적 혹은 선교사의 목표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선교사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헌신된 크리스찬들의 공통된 그 goal, 목표가 무엇이냐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스왈드 목사님이 사시던 그 시대는 헌신된 크리스찬들이 그 선교사로 헌신하던 그런 때입니다. 지금은 이제 선교사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헌신된 크리스찬들의 목표가 무엇이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전에 오늘도 오스왈드 목사님의 얘기 하나, 말씀 하나 듣고 지나가겠습니다. If you give God the right to yourself,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 당신 자신에 대한 the right, 권한,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당신의 삶에 대한 그 right을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삶에 대한 right, 권한, 권리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이 말이죠. He will make a holy experiment out of you. 하나님께서는 당신에 대한 거룩한 실험, 거룩한 실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권한을 드리지 않으니까,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실험을 마음대로 못 하시는 거죠.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대한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대한 거룩한 실험을 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실험해보고 이렇게도 실험해보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God's experiments always succeed. 하나님의 그 실험은 항상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실험은 항상 실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권한, right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도 사용하시고 저렇게도 사용하시고 어떤 때는 나에게 권한도 주시고 어떤 때는 나에게 큰 목표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하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한 권한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의 목표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또 정신적으로 성숙해져 가면서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목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결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삶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뀌거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고 정신적으로 성숙해진다고 해도 그 목표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시하는 것이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마 이 말씀을 우리 한국말 성경으로 우리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서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별로 안 계실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믿고 아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약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대한 지식이 많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 없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수준으로 다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 수준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믿음, 그 성숙한 믿음, 예수님의 성숙한 믿음에까지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도 우리 한국말 성경에서는 그 많은 부분이 지금 생략되어 있어가지고 그 뜻을 충분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 their responsibility is, their responsibility is, 여기서 their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성숙한 사람 혹은 공동체의 교회의 지도자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Their responsibility, 믿음이 성숙하고 교회를 지도하는 분들의 책임이죠. 책임은 is to equip God's people to do the ministry of God. 그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의 책임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equip하는 거예요. 좀 더 무슨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또 유능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To do the ministry of God.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의 책임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들을 잘 길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and build up the church.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든든히 잘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The body of Christ.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크리스찬들의 한결같은 목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자기들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일이 God's ministry,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으니까요. 선교사의 일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일,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말이 선교사 혹은 사람들을 양육하는 일, 가르치는 일, 전도하는 일, 많은 일들일 수 있어요. 자, 안타까운 것은 시대가 변할수록 사람들의 마음에서 이런 생각들이 희미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헌신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올바로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훈련이 없단 말이죠. 모두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결국은 자기들의 생각과 목적을 이루려고 하거나 한때 열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때 열정. 특별히 제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이 청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청년 시절에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그러나 이 청년 시절이 끝나면은 그 열정도 다 사라지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평생 하나님의 일에 자신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온전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누구냐? 그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속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한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다가 팽개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의 일에 자신을 드립니다. 한번 이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이고 시편 69편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때 제자들은 성경의 주님의 지배에 대한 나의 열심이 불처럼 나를 삼켜버렸다라고 기록된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Then his disciples, 예수님의 제자들이 remembered this prophecy from the scripture.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this prophecy, 예언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언서 말씀에 이런 것이 있었지 하면서 그것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은 Passion for God's house,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정, Passion for God's house,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정이 will consume me, consume이라는 게 그냥 집어삼켜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정이 나를 삼켜버렸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 성전이죠. 성전에 대한 그 열심이 아주 뜨거웠단 말이에요. 여기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나갈게요. Passion for God's house,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정. 이거를 이제 우리는 God's work,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 이걸로 한번 바꿔보세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패션, 열정, 뜨거운 마음이 will consume me, 나를 삼켜버렸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전체가 하나님의 일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넘쳤다는 거죠. 자,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이 패션, 이 패션이 있는가? 정말 예수님의 형상이 내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패션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패션을 가지고 계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기 일에 패션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 패션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 포인트로 넘어가세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결정적인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막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사랑하는 제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요. 어떤 때는 예수님을 생각해주는 선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 말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3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한다. 예루살렘 밖에서 애언자가 죽을 수 없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어떤 때는 예수님을 생각해주는 선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의 예루살렘에 거의 도착했는데 그때 바리새인 하나가 와서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거기 가면은 당신은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한다. 예루살렘 밖에서 애언자가 죽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길을 갈 것이고 내일도 갈 것이고 그 다음 날에도 어떤 그 어려움과 고난과 십자가가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바꿀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오스왈드 목사님의 말을 직접 한번 인용해 봤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길을 막으려고 하는 그 어떤 것도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받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는다는 이유로 어떤 마을들을 급하게 지나가지 않으셨고, 환영을 받는다고 해서 어떤 마을에 오래 머물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감사나 배은망덕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주님의 뜻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끝까지 가셔서 거기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 덕분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그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힘들다고 해서 그 길을 피했더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결국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됩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있다.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들어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있었던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결국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뜻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시겠죠? 예, 마태복음 10장 24절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으면 선생님이 고난 받은 거니까 그 제자인 우리들도 고난을 받는 것이다. 만일 그 제자들이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는 그 선생님 때문이다. 곧 예수님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고난이 올 때 주님도 고난을 받으셨다. 나는 주님보다 높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이 말이 많은 위로와 함께 힘과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도 이런 고난을 받으셨다. 주님이 받으셨으니까 나도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된다. 자, 이런 생각을 하면은 많은 위로와 힘과 용기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한편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날 것이며 이를 통해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다 이루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종이 그 주인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않다. 예수님에게 많은 그 고난과 핍박이 있었다면 그 제자들인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끝까지 가셨다면 그의 제자들인 우리도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께서 끝내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결과는 십자가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이어지는 것처럼 크리스찬의 삶도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생애는 비극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광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의 제자들인 우리의 삶도 비극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광스럽게 끝이 나게 된다. 자, 이런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인 우리는 주님보다 높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삶의 목표는 곧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셨으니 우리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삶의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무슨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3절 이 말씀 읽고 끝내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로 그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문 밖에 계신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이 당하신 수치를 함께 겪읍시다. 네, 예수님에게서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극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우리의 삶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 나도 가야 한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았으니까 나도 받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셨으니 나도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 다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 제목은요. 당신의 삶의 목표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까? 당신에게 삶의 목표를 바꾸라고 하는 유혹이 오고 쉽게 정상에 오르는 길이 보일 때는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 당신의 삶의 방향은 예루살렘을 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면서요. 우리가 바삐 살다 보니까 내 삶의 방향이, 내 삶의 목표가 어디인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살기 쉬워요. 그래서 이날 아침에는 기도하면서 내 인생의 목표, 내 삶의 목표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끝까지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날 아침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바르게 설정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길을 올바로 따르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의 삶을 이 아침에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고집하셨습니다. 그 길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걸으셨으니까 우리도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내가 공부하고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어떤 삶의 계획과 목표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나 혼자 잘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목표,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향하고 있는가?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아침 되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말씀 들으며 우리의 삶을 점검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케임브리지 한인교회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